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또 다음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위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우리 무릎 꿇고 앉아서 십계명 낭독하겠습니다. 자, 십계명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1.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3.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최강민 어린이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집중하게 해주세요. 초등부 친구들 아무도 코로나 안 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세요. 새로운 한 주도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지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 기억하며 또 감사의 마음들,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넉넉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신약 성경 221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8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은 진정한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친구들 여기 앞에 뭐 많죠? 이게 왜 있을까요? 오늘 이제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추수감사주일은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1년 동안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은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친구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언제 눈물을 흘리나요? 슬플 때, 맞죠? 슬플 때, 또 아플 때, 맞죠?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이유들로 눈물 흘리는데요. 그런데 조금 더 이제 귀한 눈물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나의 슬픔으로 인해서 이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이렇게 공감하면서 흘리는 눈물. 이런 눈물은 좀 더 귀한 눈물이죠. 나의 슬픔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흘리는 눈물. 그런데 이것보다 더 귀한 눈물이 있어요. 가장 귀한 눈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흘리는 눈물이 가장 귀한 눈물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마음 아파하세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 이처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의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파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려본 경험이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이렇게 아파하시는데 내가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하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는 아직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또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중요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가, 내가 그 마음을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지역에 전도 여행을 갔을 때 그곳에는 이미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예배를 드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에베소 도시에서 회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바울이 이제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이 회당을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곳에서 바울이 무려 3달 동안 예수님의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도시를 갔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3달 동안 열심히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했을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살 수 있어요 라고 사도 바울이 정말 간절하게 울부짖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라고 전하자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마음이 돌처럼 딱딱한 사람들,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나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들렸을 때 이 복음을 거부했어요. 그냥 거부한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을 비방했어요. 마음이 굳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복음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매주 예배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듣지만 나의 마음은 그냥 무관심한 거예요. 무덤덤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로 인해서 지금도 아파하시는데 우리는 때로는 무감각하게 무덤덤하게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이 말씀을 전하지만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돌처럼 굳어 있을 때가 많은가. 그러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정말 마음이 이렇게 굳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이 참으로 부드러워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에베소 사람들 중에는 마음이 굳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한테는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고 예수님 행하시는 그 능력,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어떤 기적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으면서 이렇게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똑똑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어떤 기적, 능력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도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도시에 갔을 때 정말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정말 많은 병자를 고쳐주고 그리고 많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심지어는 바울에게 직접 고치지 않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을 가지고 가서 병자에게 얹기만 해도 그 병자가 낫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일을 보면서 정말 놀라워했죠. 그런데 에베소 도시에 있던 유대인들 중에서 이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이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기적, 그 능력에만 관심이 생겼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우리도 바울처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명한다.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을 따라한 거죠.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올라가서 그 사람의 몸을 상하게 했어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는 관심이 없고, 이 능력만 바라는 사람에게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으로 에베소에는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울이 에베소 도시에서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수님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깨달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유대인들 중에서 아까 하나님에는 관심이 없고 능력만 추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한테 공격당하는 그 일을 사람들이 보면서 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그런 교회 안에 생겼어요. 아, 우리가 예수님이 능력만 구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예수님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구나.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18절 19절 말씀 앞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지금 에베소 도시 안에서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거예요. 많이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 자복했다는 거예요. 자복했다는 것은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내가 이토록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저의 죄로 인해서 이토록 아파하시는 줄 몰랐어요 하면서 이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사람들이 그 집에 마술책들이 있었는데 그 마술책을 가지고 가서 다 태워버린 거예요. 여기서 마술책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섬겼던 우상신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어떤 관련된 책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집에는 마술책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아, 내가 하나님만 섬겨야지 어떻게 동시에 우상을 같이 섬길 수 있느냐 하면서 집에 있는 마술책 가지고 와서 다 태워버렸는데 그 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 은 5만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돈으로 이제 바꿔보면요, 약 50억 원이 되는 돈이에요. 엄청난 돈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걸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이토록 죄인이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이 마술책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진정한 그 회개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 역사가 일어났나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볼 때, 그때 회개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회개 역사는 무엇인가요?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있는 것이 회개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내 마음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구나. 그래서 깨달으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기적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왜 모여서 예배 드릴까요?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요,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요엘서 2장 13절 말씀 앞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고 하죠? 마음을 찢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우리 찢을 수 없잖아요. 마음을 이렇게 찢는다는 것은 우리의 온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매주일마다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데 저 더 이상 또 냉랭하게 저 더 이상 그냥 드리는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찢는 예배, 나의 마음을 찢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리고 그 예배를 정말 기쁘게 받으세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마지막으로 진정한 회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술책을 불태우는 것이에요. 저는 마술책이 없는데요. 여기서 마술책은 그냥 마술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어떤 친구에게는 휴대폰 게임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친구에게는 친구랑 노는 것이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태워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회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한번 정말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볼게요.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지금도 주목하고 계세요. 오늘 진정한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찢고 나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토록 아파하시다는 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 그 크신 사랑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로 인해서 누구보다도 더 아파하시고 누구보다도 더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찢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회개조차 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좀 매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이 예배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텐데요. 우리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매일매일 일상에서 말씀을 보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제 삶이 또 우리 초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제목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또 가까이 할 때,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이 간절한 마음, 이 절박한 마음,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절박한 마음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매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정말 삶 속에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학교에서 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워지는 날씨와 또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우리 모든 초등부 지체들 안전을 또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